네, 우리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의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민수기입니다. 195면입니다. 구약성경 195면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우러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김명하 집사님, 이남순 어르신 몸 좀 어떠십니까? 잘 괜찮아요? 조금? 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뭐 새벽 준비하고 그래서 늦게 들어가서
너무 늦은 시간에 잘 못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최경영 권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왜 최경영 권사는 안 나왔을까? 왜 최경영 권사님은 안 보일까? 예, 하여튼 그랬다고요. 예, 권사님. 말씀 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좋은 풍경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좀 같이 보고 싶어. 되게 맛있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거 참 누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들도 또 재밌지만 그 나중에 또 이야기 한번 드리죠.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평강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고 저 말씀을 읽으면 저 말씀을 막 같이 읽고 싶습니다. 언제 이야기했던 레위기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레위기 말씀을 같이 읽고 싶고 레위기 말씀 이어서 저 출애굽기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말씀도 정말 좋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도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창세기 말씀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외침들도 정말 소위 말해서 주옥 같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다가 또는 그 뒤에 나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뭐 이런 게 다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들 그 말씀을 읽으면은 회복의 역사가 막 있으니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복음서를 읽으면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니까 이 말씀도 정말 읽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사도행전 역시 초대교회 여러 가지 여러 교회에서 보냈던 그 편지들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계속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특히 새벽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도 참 좋습니다. 진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과 온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가 이제 영어로 보면 numbers, 숫자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이제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이 어쨌든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70인역에서 이 민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트리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트리모이라는 것은 숫자의 책이라고 되는 거죠. 숫자의 책. 그래서 그때에는 장절도 없었고요. 몇 장 몇 절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나온 거는 한참 후대에 장절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창세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별로 없었어요. 이 70인역부터 그 책의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목을 어떻게 만들었냐?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처음 나오는 단어, 그 성경의 책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아트리모이 숫자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베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 말씀이란 말이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되게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그냥 읽으면 그냥 책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나의 말씀을 온다는 거예요. 레마가 나의 말씀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인생에서 고난 당할 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슬픔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정말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말씀이 크게 보여요. 말씀이 크게 보인다고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말씀이 내 심장에 콱 박힌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말씀이 사실 잘 안 들어와. 그때도 잘 들어오면 좋겠는데 잘 안 들어요. 다바르 말씀, 미드바르 광야. 그래서 이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이렇게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이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진입에 앞선 40년간의 중요한 기록이 되어진 책이 민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있잖아요. 출애굽하여서 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때까지의 여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까지 긴 시간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모세가 3번에 걸쳐서 3번 설교를 합니다. 3번 설교. 우리 이렇게 지내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3번에 걸쳐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입니다. 누트로노미 해서 다시 거듭해서 그러니까 신명기가 새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입니다. 새롭게 밝히 말씀을 준다 이런 의미가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했던 그 내용들이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거다, 무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수기의 무대가 광야이기 때문에 이 베미드바를 광야에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 될 광야. 뭐 지금도 가보면 정말 뭐 그냥 바위 덩어리입니다. 좀 붉은 기운이 보이는 바위 덩어리, 산들과 뭐 그런 것들, 간간히 뭐 조금 풀들이 나와 있지 그런 광야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저런 관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농원 같은 키부츠 같은 농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도 잘 닦여져 있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당시에는 이거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야, 메마른 땅, 바위 덩어리, 산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찾아보기 힘든 땅, 생존하기가 힘든 땅, 정말 죽음이 가까운 땅,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야 했고 헤매어야 했고 그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과연 어떻게 그들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궁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위치, 또는 개인의 삶, 또는 우리 교회, 광야의 시간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듦을, 광야 같은 우리의 지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광야에서 인생의 그 키와 같은 것이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그 마지막 36장인가요? 36장까지 그 슬로브아스의 딸의 그 이야기가 나온 그 마지막까지 다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2장 2절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장 2절에. 그럼 2장 2절의 내용이 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칩니다. 움직이는 텐트잖아요. 텐트인데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진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진을 쳤어요. 동쪽에는 누가, 서쪽에는 누가, 이렇게 동쪽에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진을 쳐요. 그러면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회막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에 회막이 있는데 그 바깥에 지파별로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느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어떻게 이들이 그 험한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 죽음의 땅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말씀에 답이 있구나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되 회막의 바깥을 향하지 아니하고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회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도록 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힘입어 바깥의 적들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너는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큰 단지는 아니고요.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A동도 건드려 괜찮고 B동이 정말 뷰가 끝내줍니다. 대구에 앞산이 있습니다. 앞산이 있는데 이름이 참 재밌죠. 앞산이라는 게 참, 앞산이라는 것이 공식 지명이에요. 앞산. 물론 거기 대둔산, 산성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구체적인 지명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앞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앞산 뷰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쪽 제가 지명 아니까 이야기하지만 고산골 끝에서 저쪽 순환도 끝자락까지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질녘 되면은 이게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멋집니다. 멋진데 이 장로님이 B동에 제가 안 받아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는다는 그 말 맞죠?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B동에 안 들어갔어요. C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더 웃돈을 주고 시동이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한참 이렇게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때였으니까 시동이 들어갔어요. 그럼 시동은 좋으냐? 뭐 시동도 그렇게 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동에 비한다면은 비동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시동이 이 사람이 이분이 웃돈을 주고 시동이 들어갔어요. 왜 시동이 들어갔느냐? 시동에서 딱 보면, 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딱 보면 바로 코앞에 자기가 평생 섬겼던 교회가 보여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바로 걸어가면 2, 3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보고 싶었어. 한평생 그 교회를 섬겼는데 뭐 그렇게 교회를 보고 싶을까? 그죠?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보고 싶고 그냥 하루 생활하면서 교회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웃돈을 주고 시동을 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집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구나. 이제 이미 은퇴하셨고 사실 고령입니다. 안쪽으로는 권사님이 치매를 앓으셔가지고 집에 계속 누워있기도 하고 막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교회를 지켰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그 동네에서 교회가 아담하게 건강하게 잘 자란 교회거든요. 참 귀하게 교회가 성장했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들의 중심에 늘 회막이 있었습니다. 멈춰 있을 때 진을 칠 때도 그리하였고 앞으로 행군하고 행진할 때에도 그리하였습니다. 동쪽에는 서쪽에는 남쪽에는 북쪽에는 그리하였고 행군할 때에도 앞서 두 개 남쪽에 있었던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무리들이 앞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그 중심에는 늘 회막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회막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장로님과 저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이야기를 짧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저는 재밌어 장로님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또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딴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 이야기 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뜬히 너끈히 충분히 넉넉하게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고 감당하며 버텨내며 지나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된다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찾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쳤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짓에 아버지 늘 주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새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되 우리 이남순 어르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어르신들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면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남순 어르신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평강교회 담임 목사 방에 와서 기도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많은 어르신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향하여서 늘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에서 마음 쓰고 애쓰며 또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또한 케어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자녀된 도리를 다 하고자 하는 그 애쓴 가운데 하나님 새 힘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힘듦과 어려움과 불화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수고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매 하나님과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늘 힘을 다해 기도하지만 말씀에서 조금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조금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잡게 하시고 때로는 멀어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우리 자녀들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로 기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오늘이 또 우리나라가 정한 장애인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260만의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존재감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